자, 오늘은 가이드라인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네, 날씨가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날은 굉장히 우중충했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좋은 날씨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슴에 이렇게 꽃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걸 보면서 제 눈이 부십니다. 눈이 부셔서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참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들으시면서 마음에 또 잘 새기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이 있는 사무엘상 26장은 다윗이 자기를 잡으러 온 사울을 다시 한번 또 살려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지난날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굴 속에 숨어 있었다가 사울이 혼자 그 굴에 들어와서 마침 죽일 수 있는, 사울을 처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만약에 사울을 죽였으면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 도망자 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다윗을 살려주면서 선대합니다. 다윗의 선대를 받은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기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쫓지 않기로 하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일라 사건과 또 나발 사건 이후에 이 사울이 다시 다윗을 잡으러 다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전처럼 굴 속 깊숙이 꽁꽁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정탐꾼을 사울에게 보내고 또 직접 사울이 진치고 있는 곳까지 내려가서 거기를 정찰하려는 아주 과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이 말에 다윗의 부하였던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함께 동행하겠다고 자청합니다. 이제 날이 어두워지고 으슥한 밤이 되자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으로 잠입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과 함께 이 다윗을 잡으러 온 군사가 무려 3,000명이었는데 이 3,000명이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잠들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쉽게 사울의 천막에 들어가서 보니까 사울 머리 곁에 창이 꽂혀 있고 사울은 아주 고운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간청하지요.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내가 2번 찌를 것도 없이 그냥 단번에 죽이겠으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거 이거 하나님 뜻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2번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3,000명의 군사가 사울을 둘러싸서 지키고 있었지만 뭐라고요? 본문 12절에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3,000명의 군사들도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 사울의 천막에 근접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기막힌 기회와 또 주변의 권유가 계속된다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가? 하나님이 정말 지금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건가? 같은 기회가 반복해서 주어지고요. 그리고 같은 권유를 여러 사람한테 듣다 보면요. 우리는 그 기회와 또 이 권유를 특별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뜻, 기도응답 이렇게 이야기하고 받아들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전에 이제 서로 모르는 남녀 청년이요, 제자 훈련을 같이 신청했어요. 따로따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훈련 기간 중에 한 조로 묶였어요. 그리고 마침 이 두 청년이 그 훈련 기간 중에 같은 일을 섬겼습니다. 제자 훈련이 끝나면요, 이 청년들이 이제 단기 선교를 신청하게 돼 있어요. 그 단기 선교를 신청을 하는데 4개의 나라 중에 한 곳을 신청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두 청년이 같은 나라를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나라를 가게 됐어요.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단기 선교팀 안에요, 여러 팀들이 또 있습니다. 꾸미기를 담당하는 팀, 촬영을 담당하는 팀, 또 문화사역 담당하는 팀, 이렇게 여러 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청년이 또 같은 팀에 들어가게 됐어요. 같은 팀에 들어가게 됐는데 또 하루 종일 차를 타야 하는 그 사역 속에서 또 같은 차를 타고 다니게 된 거예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 두 청년이요, 서로 눈이 맞았어요. 눈이 맞아가지고, 야, 이 사람인가 보다. 이제 한참 결혼 정년기인 이 청년들이 만났으니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서 사귀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만나는 게 좋다, 나쁘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처럼 뭔가 계속 겹치고 일이 쌓이다 보면 보통 일이 아닌 걸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로 얼마 전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카페를 갔는데, 그런데 제 옆 테이블에 두 자매가 앉았어요. 이제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제가 앉은 테이블이랑 그 자매들이 앉은 테이블이랑 이 간격이 굉장히 좁아가지고 그냥 제가 들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 두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냥 다 귀에 들리는 거예요. 저를 신경을 안 쓰고서 그냥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 한 자매가 그 다른 자매한테 연애 상담을 하는 이야기였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자, 그런데 요지는 뭐였냐면 이 자매가 교회 안에 짝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자매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는 전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 바로 저 남자야 라는 그 사인을 주시는 것 같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민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어떤 사인 같은 그렇게 느껴지는 말씀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저한테 들려진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인가?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근데 내가 생각지 못한 곳으로부터 투자자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유학 가고 싶은데 평소에 별로 친분이 없었던 교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너 이런 자리 있는데 한번 가볼래? 하고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신다든지, 아니면 연락이 뜸했던 사람으로부터 좋은 일자리를 제안받는다든지, 이런 기회가 오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입니까? 뭔가 바라고 소원하던 일들이 기회로 찾아오면 우리는 그걸 기도응답 또는 하나님 뜻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 다윗이 사울을 살려보내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망치는 삶을 끝내고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무려 2번이나 찾아왔는데 다윗이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다고요? 기가 막히게 모든 상황이 척척 맞아 떨어졌어요. 사울을 지켜야 하는 3,000명의 군사가 모두 잠들어 있었대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시면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천막에 가보니까 사울의 머리맡에 뭐가 있었다고요? 창이 꽂혀져 있었대요. 야, 이쯤 되면은 하나님이 사울을 없애라고 무기까지 준비해 주셨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자, 아비새의 말처럼요, 하나님마저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 같은데 다윗이 끝끝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이자고 말하는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 눈으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자,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이 이 사울을 지켜야 하는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16절 말씀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자, 다윗이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표현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메시아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는 메시아예요. 이 당시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은 딱 세 부류였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가 아니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었어요. 따라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뜻이고 나라와 민족의 구원자라는 하나님의 징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죽인다? 그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나 또 다른 사람들의 권유보다 더 중요하고 더 완전한 판단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이드라인이었어요. 다윗, 너의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걸 내가 금한다.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이요, 일생일대의 기회를 2번이나 그냥 날려버립니다.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부하들의 권유도 뿌리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내 말을 아주 잘 따라주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요, 내가 힘들 때 격려해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나한테 권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일을 하자고 이야기해요. 그거 뿌리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 다윗이 계속 뿌리치면서 말하는 거예요. 안 돼. 아니야. 그 결과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도망자 신세예요.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27장,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요, 다윗이 이러다가 언젠가는 사울에게 붙잡히겠다 싶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갑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을 공격했지만 이 망명에서 몸을 맡기고 있는 블레셋의 이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오늘은 이스라엘 마을을 공격하고 왔습니다 라고 거짓말해야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이드라인을 지키려고 애썼는데 더 나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이드라인을 지킨다고 해서요, 우리가 꼭 복을 받거나 만사형통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다윗이요,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가야 할 길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항에 가시거나 어디 이제 표를 사실 때 줄이 길게 서면 이제 사람들이 뭘 설치하죠?
발을 설치해서 그 줄을 쭉 해가지고 이렇게 길을 만들잖아요. 꼬불꼬불하게. 그걸 가이드라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직진으로 그냥 매표소를 향해서 쭉 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꼬불꼬불 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야 안전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이드라인도 그런 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요, 가이드라인을 주셨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세상적으로 만사형통할 수 있고 인기 얻을 수 있고 사람들한테 유명해질 수 있지만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기준에서는 어떤 거랑 똑같은 줄 아세요? 애굽에서 탈출은 했지만 광야를 계속 헤매는 거랑 똑같은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이드라인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이드라인은 우리가 지키기 너무 어려워요. 이런 걸 계속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하면서 그 가이드라인을 주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이드라인이 아닌 사람들의 권유를 계속 듣고 특징이 있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 계속 마음을 쏟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가이드를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 또 어떤 특별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기준으로 삼아야 할 말씀을 우리가 뒤로 하고 그거는 모른 채 사람의 말을 듣고 상황을 보면서 따라가고 이러면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신명기 3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6절 말씀 조금 긴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따라가고자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원래는 그게 정상입니다. 그 음성은요, 눈을 감고 명상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좋은 강사들의 말을 계속 듣는다고 해서 그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요, 겹겹이 내 마음에 쌓이고 새겨질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 안에 주신 그 겹겹이 쌓인 말씀이 때로는 내 안에 주신 그 선한 양심과 같이 반응해서 알려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인도받는 것은요,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인도받는 것은 완전하고 안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말씀의 겹이 한 겹 한 겹 잘 쌓여서 사람의 말이나 어떤 특별한 상황이나 환경에 여러분의 마음이나 삶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흔들림 없이, 크게 흔들림 없이 맡겨진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요,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또 공부하고 또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그 겹이 계속해서 두꺼워지고 잘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완전하고 안전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순례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에게 말씀이 그 마음에, 그 삶에 계속 겹겹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실 때에 다른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가치나 또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고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주님께 묻고 나아가는 그런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성경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잘 따라가며 순종하며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렵다고 이해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의 입술에 있으며 우리의 마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 크게 흔들림 없이 주님이 주신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순례의 길을 안전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완전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순례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어린이들과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그 마음에 겹겹이 쌓여지고 하나님, 겹쳐져서 하나님, 그 어떤 세상 풍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부러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그 말씀의 중심을 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주님 중심을 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세상의 말을 따라가고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고 하나님, 다른 어떤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 살아있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 어른들도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도 항상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어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빛된 교회가 되며 빛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말씀의 사람이라 칭하며 말씀의 교회라 칭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모이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신 그 가이드라인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으로 겹겹이 쌓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어른 세대에 있었는데 이제 다가오는 다음 세대에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그 삶에 말씀이 계속해서 덧입혀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말이나 가치관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상황과 어떤 환경에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의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흔들림 없이 또는 크게 흔들림 없이 주님이 주시는 그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세대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